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날 채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 영원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음.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 바로 그때가 이렇게 고백할 때입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나의 주님께서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친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전심으로
자, 마태복음 5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지난주에 이어서 복된 자,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슬프다고 느껴지나요? 어떤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을 때 슬프죠. 혹시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었을 때도 슬픈가요? 간혹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학생부 사역을 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먹으니까 슬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게 충족되지 않을 때 슬퍼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또한 쫓아 살다가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다가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봐 두려워서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인 아시죠? 가인. 목사님이 몇 번 설교했었죠? 가인.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로 인하여서 불안한 결과가 올까봐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때 예상치 못한 불안한 결과가 올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내용입니다. 이 형벌을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슬퍼했죠.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발생한 슬픔은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과는 다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예언자가 등장을 하면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사울 왕 당신은 왕위를 이어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대언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슬퍼하면서 사무엘 예언자에게 선처를 호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시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주 경건해 보여요.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왕은 뭐가 중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던 사람. 이제 왕위를 이어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떡하지? 이 체면은 어떡하지? 왕으로서 이 체면은 어떡하지? 그게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 예언자에게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얼마나 거리감이 있어요, 그죠? 아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 드려도 될까 말까인데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셔서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사울왕은? 내가 예언자와 함께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그래도 내 체면은 유지할 수 있겠지. 그래도 사람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해 주겠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울왕의 슬픔은 자신의 체면을 잃을 것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전혀 성경이 말하는 애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죠. 성경으로 가서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한다 라는 성경의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슬픔이에요. 네. 강도가 제일 센 슬픔이 애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이 애통한다를 절통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절통한다. 그만큼 슬픔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큰 슬픔. 그런데 이 애통하는 자는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 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저는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여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도 있는데 꼭 한번 빌려가셔서 보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집에 구비하시고 틈틈이 보시면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이 토마스 아 켐피스, 이 사람 이름이 토마스 아 켐피스가 아니고 이게 라틴어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 켐피스는 캠피스 지역의 토마스라는 의미예요. 캠피스에서 살았던 토마스. 이 사람의 이름은 토마스죠. 좀 길지만 그대로 한번 지금 그 책에 나오는 대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의기양양하죠.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가자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편 30편 7절 주의 얼굴을 가리시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자 주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느껴진 그때에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의기양양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편 30편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태도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을 때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다고 생각될 때든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이렇게 또 쓰고 있어요. 마침내 그는 기도의 열매를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10편 30편 10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그렇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슬퍼하는 자들은 베옷을 입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이 있죠. 그러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겨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오는 기쁨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자신의 글을 이렇게 마무리해요. 위대한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연약하고 가련한 우리는 때로 뜨겁고 때로 차갑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뜨겁고 때로 차갑더라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린 것 같은 그때,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때, 우리는 더욱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하셔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로 한번 다시 한번 가시죠.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무엇이에요?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예언자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네. 자, 이 구절 1절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우리 학생들한테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여기서 나는 고난받는 주의 종이에요. 이사야 예언자는 메시아 소망,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고난받는 주의 종에 관하여 쭉 섰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존재, 바로 메시아, 쉽게 설명하면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2절 말씀을 따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 모든 슬픈 자를. 누가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1절에서 말하듯이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자. 지난주에 신명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들. 그들은 억압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자였어요. 그들은 포로된 자들이었고 갇힌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메시아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소망.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구원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좀 학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한 2분 정도만. 2분 정도만. 예수님 당시에 구약성경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쓰고 있던 구약성경은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이었어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었어요. 구약성경은 원래 뭐로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히브리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을 제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70인역 세프투아진트, 그 다음에 이렇게 로마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오는 슬픈 자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다는 의미예요. 즉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구원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 소망을 가진 자들, 그 슬픈 자들을 누가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 당시 메시아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메시아도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일이 요원해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은 슬퍼했어요. 애통해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은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메시아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잠시만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한 소망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에 몇몇 교회로 인하여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부끄럽게 한국교회 민낯을 보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이들로 인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늘 언제나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교회는 소수자의 운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사람들,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늘 언제나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도 잠깐 써놨지만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교회를 늘 언제나 크기와 숫자로만 판단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공동체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없이 예배하면 그거는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데올로기가 되면 예배라는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절통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또 26절도 읽을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올라가시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원래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셔요? 예수님. 예.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즉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보혜사는 위로자라는 의미입니다. 위로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냥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 하나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예수님의 위로 하나로 족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잃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돼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역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슬플지 모르지만 그 현실을 보면 애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애통한 자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말씀을 맺으면서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회개하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요. 후회할 것이 없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저는 8월 달에 성경을 2번째 읽었습니다. 2도까지 끝냈어요. 다시 3독을 시작했어요. 부지런히 읽어서 기회가 되면 4도까지 한번 해보자 지금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거기에 자신을 비춰보셔야 돼요. 자신을 비춰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요. 그리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애끓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설령 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셔요. 절망하지 마셔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욱더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자신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의 그 위로 하나만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